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초등학교 때 소풍을 기다리면서 잠을 설쳤던 기억, 그 소풍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체육대회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체육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중엔 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면 또 상품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캐나다 살면서 비자를 기다리죠. 영주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권도 기다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런 기다림은 설렘을 가진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하죠. 나올 것을 무엇인가가 자기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설렘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불안감이나 걱정일 때도 종종 있죠. 이런 기다림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참 많이 기다립니다. 어떤 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기다릴까 생각했더니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떤 형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이거 급한데 하나님이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만사태평의 하나님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응답을 하시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불안함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공동체적으로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려다 보면 참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3년, 5년을 기다려야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도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역시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죠. 그는 분명 무엇인가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다윗도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절 B부분에 보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굉장히 급한 문제였다. 굉장히 힘든 문제였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자를 기다리거나 영주권을 기다릴 때 그냥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비자 기다리면서 영주권 기다리면서 막 철야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작정기도 하지 않잖아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전혀 예상 밖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누가 보더라도 망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다윗을 한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고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비웃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여행 가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조롱했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지금 처한 상황이 기가 막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상황, 아니 어디론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인 적이 계십니까? 사망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모두 막혀서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가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기도하라고? 포기해야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숨어 있을 때, 여전히 모든 상황이 답답해서 막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 바쁘게 움직이고 행동할까? 언제 바쁘게 움직이고 행동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바쁘게 움직입니다. 막 내가 뭔가를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상황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창피를 당할 정도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하고 나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다윗의 발이 다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새 노래.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가 구약성경, 특별히 이제 시편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6번 나옵니다. 6번.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렇게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한번 찾아보니까요, 새 노래가 등장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4번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2번은 간접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91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98편 1절에는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시편 144편 9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비추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새 노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컨텍스트가 모두 구원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은 새 노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새 노래가 있다면 무슨 노래도 있겠습니까? 헛노래, 옛 노래도 있겠죠. 그럼 옛 노래가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에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새 노래라면 그럼 옛 노래는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은혜 없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으심에 대한 불평이 옛 노래일까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럼 옛 노래가 도대체 무엇일까? 깊이 제가 고민하면서 옛 노래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경험하고 예전에 받은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오늘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어제 경험한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구원을 오늘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혹 옛 노래는 아닐까? 성경에 옛 노래가 없기 때문에 옛 노래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새 노래와 반대되어서 묵상해 본다면 그것이 옛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5년 전,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옛 노래일 거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거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하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넘쳐야만 그 구원에 반응하여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구원과 은혜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구원과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의 상황,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되심, 왕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많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 수 있는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하시는 거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행하셨고 또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내 아버지시라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만드셨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죠.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제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구원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나보고 또 키워보니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의 은덕을 기억하는 자녀를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프로세스에서 더 큰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시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즐겨받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현장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족하다. 내가 족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